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또 저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보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고 에임이 기억하십니까? 한 달 전 이 시간에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온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나왔던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 총 7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2번째 말씀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영어로 더 간단하게 I am입니다. 이 I am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선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연관된 사건을 함께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 기록하기 전에 어떤 사건을 기록했나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연관시키는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9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기 전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를 고치는 사건도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모두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태초부터 계신 빛이 세상에 오셨고 어둠을 비추시며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다라고 써있는 것입니다.
또 잠시 후에도 찾아보겠지만 요한 1서에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또 묘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살펴보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죄인이 죄인됨을 알게 하십니다. 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셋,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믿는 자의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중 첫 번째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죄인이 죄인됨을 알게 해주십니다. 8장 1절부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10계명 중 7번째 계명이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은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알려면 이 여인을 왜 예수님께 데려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 나와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또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겉과 속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교만과 죄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율법에 이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보통 이혼이 허락되지는 않지만 부인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혼을 해도 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이혼을 허락하는 율법이 아니라 남자가 부인을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부인의 결점을 찾아내서 이혼하는 데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엔 율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정죄하고 벌을 주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위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흔드는 가르침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등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예수님을 가만히 놔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놓고 위선자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건수를 잡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가르치시면서도 항상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가늠한 자를 죽일 것을 요구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가늠한 여인의 죄를 눈감아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과 긍휼의 가르침이 헛된 것이 되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결코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엔 예수님께서는 이제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이 위기를 넘기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장면을 드라마로 찍는다면 이번 회의 마지막 장면으로 편집이 됐을 것입니다. 드라마의 주제가가 나오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면서 끝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행히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한 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당신을 시험하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글의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내용상 예수님은 아마도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을 쓰심으로써 누구도 율법 앞에서는 완벽할 수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을 것입니다. 그 후에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고 하시지만 죄 없는 자만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누구도 던지지 못합니다. 왜 아무도 던지지 못할까요? 그들 모두가 그 여자와 같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헐뜯기 좋아하지만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빛에 노출이 되면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첫 걸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빛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더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을 사랑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면 자신의 치부가 온 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뒹굴고 있는 곳이 얼마나 역겨운 곳인지를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치부가 만천하에 보여지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오시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가 숨을 곳이 없도록 밝은 곳에 거하길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혹시 내 죄가 드러나서 정죄당할까 두려워서 빛으로 나가질 못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은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죄인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빛도 아니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아마 잡혀오면서 이제 곧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으니 모두가 돌을 던져서 자신을 죽일 거라고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범죄한 그 여인에게 더 이상 살 수 있는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생명은 이제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땅에 글을 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용서하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율법에 의해 죽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를 지은 여인이었기에 돌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당연히 그 여인의 죄값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간음한 여인은 마땅히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하지만 생명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죄를 지었지만 오히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 이것을 우리가 정하지는 않나요? 어저께 지은 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지은 죄는 내가 봐도 너무 심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잘 모르겠다, 이러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너무 오래 교회를 떠나 있어서 다시 교회를 가자고 제가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목사님은 모를 겁니다. 아직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내가 죄를 적게 짓거나 착하게 살면 교회를 나갈 자격이 있고 큰 죄를 짓거나 많은 죄를 지으면 교회에 나갈 자격이 없는 것인가요? 이런 마음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이 주는 마음에 굴복해버린 것입니다. 감히 내까짓게 교회를 나가? 하나님이 비웃겠다. 넌 자격이 없어. 맨날 기도해봐야 뭐해. 1시간 후면 또 똑같은 죄를 지을 건데 너는 너 같은 죄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 같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내 앞에 끼어든 운전자에게 지나가면서 눈 한번 흘기는 것이 사람을 죽인 것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보는 죄의 크기에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풍랑을 만나 작은 어선이 침몰하여 이제 다 죽을 것 같이 되었을 때 멀리 등대불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등대불은 그 어선에게 소망을 주는 빛이며 안전하게 갈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는 사람이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이상 어두움 안에 행하지 말고 빛을 받아 빛 가운데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으니 우리는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았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또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유치원을 다닐 수 없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어두움과 빛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이 아닌 빛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면 우리의 죄를 보게 되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으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간음한 여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빛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빛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길 주님은 바라십니다. 이번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전에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의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의 죄를 빛으로 비추사 드러내실 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정죄가 아닌 생명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갈 길을 비춰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